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기초한 삶, 복기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주도라고 하면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는요 정말로 목회하기 어렵대요. 미신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는 또 서비스업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교회에 있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 참으로 어렵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제주도에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 그 집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중에 신앙에 있어서 방랑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방랑기 때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다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20살 때에 정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이분이 술을 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담배를 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그 덕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술과 담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20살 때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행정실에 그 작전판이라고 하는 그 판이 있는데, 거기에 글씨를 쓰고, 그리고 그 글씨를 지울 때에 무엇으로 지우냐면은 아주 휘발성이 강한 그 신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인트 칠할 때에 섞어서 사용하는 신나가 있거든요. 그 신나를 가지고 이제 그 현황판을 지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황판을 지워야 되는데 거기에 신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 창고에 통을 들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밤중이었는데, 그 밤중에 손전등을 딱 들고 유류 창고에 신나를 그 작은 통에 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펌프질을 해가면서 작은 통으로 그 신나를 옮겨 담고 있는데 중간에 손전등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만큼 통에 신나가 찼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손전등이 꺼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호주머니를 딱 보니까 거기에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갖다가 딱 이렇게 켰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불이 그 신나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라이터에 그 불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큰일 났다. 예? 이 불이 유리 창고 전체에 옮겨 붙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폭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나통을 저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불을 한번 봐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요. 예? 그런데 그때에 도무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유리 창고에 불이 났다고 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 부대원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창고에 그 불을 갖다가 끄게 되어지는데 다행히도 그 불이 다 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 불이 나게 되었냐고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손전등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내가 그 신나통을 보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다고 그렇게 하니까 부대원들이 전부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고. 보통 그 위험물 저장소 유류 창고에서는 절대로 이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했지? 나름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믿고 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인간이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인간이 참 너무나도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일을 내세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걸레와 같이 내가 행한 그 의를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면은 누더기 걸레와 같이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리석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하여 한 일, 그 한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있는 글만 읽으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챗 GPT한테 제 사진을 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챗 GPT한테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넣어서 좀 그림으로 만들어줘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포토샵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얼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좀 사정했어요. 챗 GPT야 고마워. 그런데 얼굴이 너무 크다. 전체 길이에 비율에 맞춰서 얼굴을 좀 작게 다시 그려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얼굴이냐고, 얼굴은 작아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림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되냐면은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한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조건에 누가 만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만족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조건에 나는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가지고 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그분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사시냐면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큰 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나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만 전적 의지할래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할 때에 그것을 밝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밝히 보았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봤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보이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밝히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생생하게 마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밝히 보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맞다고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다시 율법의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나아가냐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들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림을 보았냐면은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들이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뭘 전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성경의 엑기스,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핵심,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삶의 지침이기 이전에,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시행된 그 일에 대한 선포예요. 복음은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불순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시행하신 그 일이 있어요. 이것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복음, 내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삶의 지침 아니에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다 지켜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다 지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이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황 목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황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또 저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냥 율법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을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말로만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자꾸 이걸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 이해가 되어지도록,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역사되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도록, 그 다음에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그것을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은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율법 주의자들, 이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은 육체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라고 하는 요 단어를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구원받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냐면은 할례, 그 다음에 또 음식법, 이러한 것들을 붙잡아서 그들 자신을 그들의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내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점점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술을 끊는 거, 그 다음에 또 담배를 끊는 거, 이것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그 습성들이 있는데, 황 목사에게도 이 분노하는, 화내는 그러한 그 뿌리 뽑아야 될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제가 혈기와 얼마나 제가 싸웠겠어요. 한번 화를 내면은 황 목사가 이 리더의 자리에서 화를 내게 되어지면 상처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분노하면서 폭탄을 터뜨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데 내 노력으로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악한 그 습성을 뿌리 뽑기 위하여 노력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분노,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죠. 더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더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누구에게로 건너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구원의 그 시작점에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장년부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계곡은 가평에 있는 도대리 용소폭포, 그 계곡이 가장 좋은 계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막 조사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가평에 있는 전 지역의 계곡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군청에서 통보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찾아서 어디를 찾게 되어지냐면은 인천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찾게 되어졌는데, 도대리 용서폭포에서 한 5분 정도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조금 이제 물이 얕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곳을 갔는데 거기에 평상이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을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날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예약은 안 받고 당일날 와서 접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시에 도착했는데요. 한 7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0개의 평상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리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옆에를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작은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 공원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자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루 동안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돗자리를 가지고 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가평쯤 다 가서 돗자리 안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쯤 와서 다행히도 생각이 나니까 마트에 가서 돗자리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돗자리 3개 사들고 정자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앉을 수 없으니까 정자 옆에다가 돗자리 한 3개 정도를 깔았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놀이를 갔어요. 이러한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돗자리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돗자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 노력을 의지하여서 구원 받을 수 없고 내 노력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